새벽 기도를 함께 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이 아니라 사실은 당연한 거겠죠. 네. 사실 이 새벽 우리 일반 기독교인들은 이 새벽을 깨우는 것에 익숙합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정규 예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인에게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또는 원래부터 그랬는지 혹시 모르겠지만 신실한 정말 신실한 어, 그러한 새벽을 깨우기 원하는 그런 분들 빼고는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란 사실, 아니란 사실을 많이들 경험합니다. 네. 40일 특별 기도회 때의 새벽을 깨우는 것이 아주 큰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재림교회는 새벽 기도보다는 원래 가정 예배,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가정 예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하여 왔습니다. 매일의 하나님과의 교제,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와 말씀의 습관이 참으로 중요함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개인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교회로서의 공동체의 신앙이죠. 그런데요,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어떠했을까요? 네,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대부분이 일찍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시죠? 네, 전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이 기름이 비쌌고 그래서 해가 지면 뭐 밥 먹는 시간 잠깐 동안 그렇게 보내지만 대부분은 우리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빼고는 어떤 시험 예를 들자면 이제 과거를 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빼고는 정말 대부분이 뭐 일찍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뭐 따로 이렇게 뭐 술집에 가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일찍 잠들었죠. 그리고 새벽에 일찍까지 해 뜨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이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벽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는데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귀하게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 본을 받아서 우리 재림교회는 새벽 기도 회복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재 우리 재림교회, 한국 재림교회의 많은 교회가 이 새벽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점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우리가 이 밤 시간을 조정하지 않으면 피곤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면서 오늘 하나님의 율법 제18장 살아남는 이들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말씀 가운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성경에도 말을 잘 듣는다는 말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죠. 네. 내 말을 잘 듣고, 잘 듣는다는 말씀은 단순히 듣기만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습니다.
듣는다고 하는 말씀 가운데 지킨다, 순종한다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런 결심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우리도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임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그 기이하신 덕을 빛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고자 하심이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는 웅장하고 위대한 음성, 아주 큰 음성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에 큰 음성으로 선포하신 예가 몇 번 있지 않는데 이제 마지막 때에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은 14장의 말씀에는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첫째 천사가 또 둘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그리고 셋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또 이르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십계명도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계명을 이 율법의 기본이 되는 그 계명으로서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모세 앞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물론 이 십계명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 같은 아주 큰 음성으로 선포하셨는가?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씀도 있지만 사실 언약이라고 말할 때는 그 외에도 제단에 관한 법,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또 배상에 관한 법, 또 그런 책임, 그 어떤 손해 봤을 때 책임지는 법, 도덕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그래서 쭉 해서 이 안식일과 안식년, 또 제가 이 절기에 관한 법, 이런 법들이 바로 23장까지 쭉 나오는데요. 바로 23장까지를 율법, 바로 시내산에서 1차로 선포하신 율법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이 십계명이라고 불리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직접 선포하셨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 돌판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한 번 깨뜨렸기 때문에 두 번이나 기록해 주셨죠.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것은 두 돌판인 것처럼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에덴 동산에서의 그 선악과 나무와 생명과 나무, 바로 그 나무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나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계명, 수많은 신들 가운데서 그것이 바로 첫째부터 넷째 계명이죠. 사실은 첫째부터 셋째고 넷째는 이제 그 연결고리, 그 다섯 번째로 나오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연결한 연결고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래 이 십계명,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 속성에 우리에게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의 사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 큰 두 계명입니다. 이 첫째가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 계명은 바로 하나님 자신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절대로 하나님께서 폐하시거나 변경, 바꾸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폐하고 변경할 것에 관한 예언은 있죠. 다니엘 7장에 누가 합니까? 작은 뿔로 예언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그렇게 한다고 예언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변경하신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예수께 돌아가실 때 바로 그것도 예수님께서 변경하셨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것은 성경에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가운데 율법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허로 은절로 생각하지 말라. 폐허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하려고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 완전하게 한다는 말이 폐지한다는 또는 변경한다는 뜻일까요? 물론 이것이 어떤 부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제 그림자인 하나님의 율법들을 이제 실체인 자신이 오셨으니 그걸 성취한다는 의미에서 완전 그렇게 폐지하는 법도 있긴 합니다. 무엇입니까? 제사와 관련된 법입니다. 제사. 그리고 또 우리가 유태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지키지 않아야 되는 법도 있습니다. 여기 말하면 이제 종에 관한 법 또는 배상에 관한 법, 뭐 폭행이나 그런 책임에 관한 법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꼭 반드시 그렇게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덕법, 건강에 관한 법, 위생에 관한 법 이런 것들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따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필요한 아주 중요한 것 덕목이죠. 그 중에서 물론 할 수만 있으면 말을 했지만 이 특별히 도덕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이죠. 그리고 이 십계명, 안식일을 포함한 십계명은 언제 주셨는가? 이 시내산에서 처음 주신 그런 율법이란 이름으로 처음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이 제사법이 폐지되는 이제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바로 그것. 예수님께서 제물이 처음 아주 마지막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제사 제도를 우리가 어떤 절기를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럴지라도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때 처음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네. 이 출애굽기 20장 앞에 바로 출애굽기 16장에 이 만나 얘기를 하시면서 만나의 기적을 말씀하시면서 체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날은 안식일인 이날에 안식할지니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반포하시기 전에 이미 안식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식일에 관한 계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은 창조 당시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그때에 주신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사람들이 죄를 짓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시니라 그들을 복 주셨다 하는 말씀이 있죠. 그것을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서는 반복 재확인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면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말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기본적인 원리, 하나님 사랑과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또한 이 부부 관계, 또 가족 관계를 통해서, 가정의 그 제도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가족을 사랑해야 되고, 가족을 사랑하는데 특별히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되냐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할 때에 비로소 내리사랑이 가능함을, 또 서로 사랑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마귀는 이 세상, 이 시대에 이 두 가지 제도를 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지 못하도록 안식일을 변경시켰고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가정을 파탄이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가족 사회에서 핵가족 사회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1인 가족 또는 편모, 편부, 뭐 아니면 또 이제 이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사는 가정, 이렇게 아주 불완전한 가정들이 많이 생기게 만들어서 이 가정 제도를 파괴하고 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행한 세상이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호와가 말씀하신 첫째와 둘째 계명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더 사랑하는 존재나 그 무엇이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사람들을 매우 큰 죄에 빠지게 하고 배역하게 하며, 배신하고 반역하게 하며 나중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로 이끌게 된다. 심지어는 그렇죠. 실질적으로 어떤 종교는 사람을 산 제물로 바치는 그런 종교가 있었고, 사실 지금도 인도에는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교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히 가증한 일이라 말씀하셨고, 조금이라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만지지도 말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머리로는, 이론적으로는 잘 압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실제 매일의 삶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돈과 같은, 그리고 뭐 게임이나 TV나 또 인터넷이나 하여튼 또 동영상, 하여튼 그 유튜브 같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과 몸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습관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알면서도 짓는 죄가 어쩌면 모르고 짓는 죄보다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사람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무런 희망을 기대할 수가, 소망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 가운데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의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넷째 계명은 위대하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고리입니다. 안식일은 특별히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명예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계명은 사람이 그의 동료에 대한 의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의무와 이웃에 대한 의무, 이것은 권리 못지않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무엇이냐면 넷째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넷째 계명. 그리고 이제 그거가 연결된 여섯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가지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지 말랍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고리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웃을, 서로를 사랑하는 것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이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안식일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못하고, 혹시 기억을 할지 모르지만 거룩히 지키지 못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공격한다고 하죠. 요즘은 공경할 줄 모르고. 근데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면 안타깝지만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공경할 줄 모릅니다. 자기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식만 사랑하고 자기 유익만 챙기는 모습을 보는 자녀들은 역시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자기 유익만 챙기는 아이가 되어서 우리들이 어른이 됐을 때, 우리들이 늙어서 이제 노인이 됐을 때, 그것도 힘 없는,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힘 없는 노인이 됐을 때 결국은 버림받게 되는, 소홀히 여김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것을 바라고서 부모를 섬기는 건 아니지만, 시부모든 친부모든 우리가 진정으로 공경하는 것은 바로 이웃을, 어른이든 아이든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비결을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도 역시 할아버지 할머니뿐만 아니라 동네 어른들, 또 불쌍한 연약한 노인들까지도 섬기는,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에 그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그것은 무엇이다? 의무다. 의무는 무엇입니까?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임무가 바로 의무입니다. 그렇죠? 나라에 대한 의무도 있죠. 납세의 의무, 바로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 사실 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게 보이는 의무가 있기도 합니다. 또 근로의 의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스스로 나라를 위해서나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회사를 위해서 정말 서로 도움이 되도록 일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 빼고는 다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적어도 언제까지? 네, 정년, 퇴직할 때까지. 네. 또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방의 의무, 나라를 지켜야 될 의무도 있죠. 그런 국민의 5대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을 시켜야 될 의무, 뭐 이런 것들 해서 바로 이것을, 때때로 어떤 것은 지키지 않은, 이 의무를 하지 않으면 해야 될 자격이 충분히 있는데도, 해야 되는데도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벌금을 물고, 안 되면 감옥에 가고. 이것이 나라에 대한 의무죠. 옛날에는 어떤 경우는 사형까지 당했죠. 네. 그런데 나라에 대한 의무는 어떻게든 자의반 타의반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이웃에 대한 의무를 우리가 등한히 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의무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인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심으로써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는 이유,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습관이 되기 위해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의무가 습관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그리고 성령을 통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충만히 살아계셔서 내 삶을 주장하시도록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막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등한히 할 때보다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행복, 진정한 참된 행복을 위해서 주신 복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의무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그 계명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신을 알고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오늘도 실천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이끄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개인 기도 시간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